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여기까지 하고요.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교회를 무슨 일로 방문을 하게 되면 주보를 보기 마련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약 한 20일 전에 어떤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주보를 보는데 그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생 표어 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성경에 어떤 내용을 근거로 이 글귀를 써놓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런저런 신앙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준비시켜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할 것 같다. 할 것으로 하나님이 예측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믿음의 테스트를 주는데요. 이 믿음의 시험은요, 사람 믿음 정도에 맞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무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보다요, 하나님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진짜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약혼녀가 아닌 처녀가 가늠하다가 걸리면요,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가 가늠을 해서 발견됐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회법입니다. 형법입니다. 그때 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일에, 나에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믿음의 이 성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미래의 향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은 요셉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요셉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임신돼서 이제 잉태돼서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나올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이 약혼녀 마리아가 분명 가늠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이 요셉이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확신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마리아가 부정한 것을 다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가지고 법대로 돌에 맞아서 그냥 죽게 할까? 엄청 이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런 마음을 최종적으로 갖습니다. 그래도 돌에 맞아 죽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아무리 부정은 저질렀어도, 너무 아깝다.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다 속된 말로 까발리지 말고, 그냥 이 약혼 없던 걸로만 하자고, 이 요셉이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으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의롭다고 하는 말이 좀 법대로, 정의감에 불타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지고대로 법대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므로 법대로 약혼녀 마리아를 부정을 저질렀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파혼만 하자. 결혼 어떤 걸로 하자. 그러면서요, 정의감이 싹 누그러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대로 끝난다면요, 마리아는 부정으로 파혼당한 여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는 결혼을 못할 겁니다, 이제. 평생. 여러분,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파혼당한 여자랑 그때 당시에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여자하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약혼하자마자 살지도 못하고 평생 과부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 마리아가 하나님 내가 생명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임신이 됐고 배가 불러왔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파혼당하고 부정으로 그렇게 됐다고 오해받아서 파혼당하니 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될까요? 혹은 그렇게 나오든지 혹은 어차피 믿음으로 순종해서 생명까지 각오했는데 뭐 어차피 내가 각오한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생명까지도 던질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요셉이 오해해서 파혼당했어도요. 마리아는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길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마리아는 나갔을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마리아의 인생길이 평생 과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부부로 계속해서 그냥 살 것인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이때.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내 말에 순종한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어떻게 부정을 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파혼하게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돕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요셉이 빠졌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이 요셉이 성령으로 다 됐다고? 응?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이 가능하냐? 어떤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됐구나. 그래서 임신된 거구나. 내가 오해를 했네? 하나님의 능력이면 임신이 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바뀌어버립니다, 생각.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요셉 역시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그릇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희미해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남긴 자였던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내 아들 예수를 낳게 할까? 고민할 때 마리아만 본 거 아닙니다. 요셉까지 본 겁니다. 하나님은. 약혼남 요셉이라면은 약혼남 이 예비 가정에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겠다. 풍지박산 나지 않겠다. 하나님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마치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만 보고 있어요. 광야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리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채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아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주의 주 예수 나의 사랑 아멘.
날 지켜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지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입니다. 아멘. 한 밤을 세워 아멘.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내일은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의 천사의 말에 거룩한 믿음의 그릇더기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이 요셉이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임신되었구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요셉이. 자,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말을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데려와 버립니다. 살려고 데려온 겁니다. 이때는. 자,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7장에는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기드온과 이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 적군은요,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때 당시 낙타를 타고 전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적군은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러면 이런 적군을 대항하여서 아군, 기드온의 이 군사는요, 300명입니다. 그것도 32,000명에서 하나님이 300명만 남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 그런데 기드온은요, 순종만 합니다.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 300명만 딱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한번 보세요. 지금 기드온 군대의 숫자가 많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이에요. 시원찮은 판인데 고작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라고 하는 기드온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요셉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냐고요? 하지 않은 것과 같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각오하는 것은 그래요. 그 300명에게 그러면은 이 수많은 이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아주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갖다가 그냥만 300명에게 딱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드온도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그 300명만 남게 했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300명에게 하나님이 준 게 뭡니까? 빙하가 아니고, 횃불, 나팔,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기도니 낮아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아니, 전쟁을 해요? 이렇게 해요? 뭘 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전쟁 못하는 하나님. 실컷 뻔한데 내가 왜 전쟁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이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균형이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자 하는, 이럴지라도 이기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균형이 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멀리 보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팔을 이제 막 불고 항아리를 막 부술고 막 300명이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요란한 소리가 났겠죠. 요란한 소리가 딱 났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적군들끼리 막 칼로 싸우고 죽이고 있습니다. 적군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기도원이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적군들끼리 칼로 자기들끼리 죽일까? 자기들끼리 죽인답니다. 자기들끼리.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기드온과 요셉 같은 일이 있을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도대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요셉 기드온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어떤 교회 이 주보 내용처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죽하면 그 교회는 평생 배운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이 믿음 때문에 순종한 것 때문에 인생이 빛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찾아고 환영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았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며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감이 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마리아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나의 곁도 불일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나는 사람인지, 아버지의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원 같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돌아보기를 아버지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순종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믿음으로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연락하옵소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